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으시고 잠잠히 사랑으로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되지만 세상의 걱정과 염려로 주님의 은혜에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의 운행이 느껴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생 한마음 운동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시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영생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며 성도들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생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복음을 전파와 예수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주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신 주님, 영생교회가 10월 28일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담대함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육 각 부서를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굳건히 서나가게 하옵소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러지는 교육부들이 되게 하옵시고 교육부가 더욱더 부흥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민족을 돌봐 주옵소서. 기도하는 민족,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과 할렐루야 찬양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찬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아름답고 귀한 연주 감사드립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과 역경조차도 또한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에서 만나는 모든 삶의 여건과 정황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구원의 은혜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정성껏 비록 작지만 연약한 것을 그러나 귀한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연약한 이 헌신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언약하셨던 그대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풍성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는 그 마음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감사함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양한 목적으로 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목적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정성껏 드리는 이 목적의 예물들이 반드시 선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소원으로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이 시간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응답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 함께 더불어 주 앞에 나아가 찬양할 수 있는 경배할 수 있는 귀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예배를 드리오나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중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10월 둘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은 내가 품은 미래 성도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주일 예배, 깊이 있는 말씀으로 채워지는 수요 예배, 뜨거운 성령의 역사하심과 응답이 있는 금양로 기도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새벽 기도회, 모든 성도님의 적극적인 동참을 소망합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신앙 및 교회생활 안내가 예배 후 1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한 새가족은 김동선, 김현숙 집사가정, 이상욱, 진성녀 집사가정, 양명희 집사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박상민 목사 성교 보고 예배로 드립니다. 영생 한마음 운동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후원과 기도로 응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리며 후원해 주신 성도님의 명단이 주보에 안내되었습니다. 재정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위원회별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 계획을 접수합니다. 자녀사랑기도회가 10월 31일과 11월 7일 수요일 오전에 있습니다. 2018년 가을 추수감사절 행사가 11월 18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대상과 종목을 참고하셔서 성도님이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전주노회 가을 정기노회가 10월 16일 본 교회에서 있습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가 각 기관별 전도 일정 안내입니다. 장로회는 매주 오후 1시 베델성전에서, 남녀 전도회 및 권사회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1시 30분에 베델성전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성전 청소와 주보 봉사는 장로회, 식당 봉사는 마리아 권사 및 권사회입니다. 박준영 집사께서 성전 꽃꽂이를, 이경윤 이경환 장로께서 금양로 간식을, 서경훈 성도께서 과일을 허물했습니다. 성도 소식입니다. 입원하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2018 가을 새생명 전도 축제가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전하라는 주제로 10월 28일 주일에 있습니다. 예배 후 미래성도 초청장을 배부해드리니 전도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육 소식이었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준비된 영상 보시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영생교회가 있는지 잘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께는 출근길에 영생교회를 보게 하셨고, 저에게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영생교회에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말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 영생교회에 가라고 하시는 것 같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린 후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 왔을 때가 딱 이 시즌이었어요.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는 날에 처음 교회에 왔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할 줄 알았는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예상과 빗나간 설교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예배가 아니구나. 포장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예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인상 깊었고 가장 좋았습니다. 저는 공동체의 소중함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나누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윤석임 권사님 전도를 받아서 나오게 됐는데 처음에는 많이 망설이고 두려움도 있었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부부가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은 이 시간이 제일 좋겠다라는 그 생각에 남편한테 권유도 해봤고 남편도 많이 생각을 한 끝에 같이 교회 다니게 됐습니다.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만날 때마다 웃고 얼굴 마주대하면 웃고 인사하고 이게 가장 첫 인상이 제일 좋았었고요. 의정 생활 때문에 자주 들리지는 못하고 자주 예배에 참여를 못하지만 항상 설레이고 항상 오고 싶은 곳, 가고 싶은 곳, 영생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것을 사물을 바라보거나 할 때 부정적인 생각이 꽤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는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하게 되고 남을 배려하게 되고 저 또한 의정생활을 이제 교회 나옴과 동시에 의정생활을 하게 됐는데 의정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동네를 위해서 우리 삼천동을 위해서 더 내 자신보다 먼저 생각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시를 어떻게 전주시를 어떻게 더 좋게 만들 것인가 하는 생각이 더 긍정적으로 나온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저 자신에 대한 발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도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인 디도가 있는 곳은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 섬입니다. 당시 크레타는 유럽과 소아시아를 잇는 무역, 교통, 군사의 요충지였으며 크레타 문명의 발원지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크레타라는 이름 대신에 그레데라고 하는 지명으로 등장합니다. 이곳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루살렘을 순례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일찍부터 복음이 전파되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매우 좋지 않은 그런 나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헬라의
7명의 현자 중에 한 명으로 잘 알려진 에피메니데스는 자신의 시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레데인처럼 말하다, 크레타 사람처럼 이야기하다, 이런 식구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 동사는 뭐냐면 크레티조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크레타인처럼 말하다 라는 그 뜻을 가진 이 크레티조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거짓말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크레타인들이 여겨질 정도로 그들은 게으르고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로, 그런 문화를 가진 사람들로 유명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점에 대해서 디도서 1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역사가들은 그레데인들의 도덕적 수준을 현저히 저급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조차도 이 거짓이라고 하는 높은 장벽에 부딪혀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라지 못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도덕조차도 무너져버린 이들에게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품행에 대해서 가르쳐야 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 그레데에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너무나 만연해서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린 땅에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 거짓 자체가 생활인 사람들, 사기꾼 같은 사람들, 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하면 그 사람들이 그 진리를 진리로 받겠습니까? 아니면 거짓으로 받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짓으로 받을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이 그레데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진리가 진리인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땅, 진리조차 거짓으로 간주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원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하는 아주 난처하고도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수많은 거짓과 또 진리를 진리로 여기지 않는 세상, 또 진리가 여기도 진리, 저것도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진리가 난무하는 세상, 내가 나의 중심이 되고 내가 나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세상,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옳다 하는 것을 진리로 믿고 주장하며 살아가는 세상,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내 것도 옳고 네 것도 옳고 서로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무엇이든 다 옳고 무엇이든 다 된다고 말하는 상대주의로 가득 찬 세상, 절대 진리는 없다고, 무엇이든 다 진리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 다 존중되어야 하고 무엇이든 다 진리라고 말하는 세상, 심지어는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마저도 부정해버리는 시대, 다른 신앙과 다른 종교도 인정해야 인격적인 종교이고 신앙이라고,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시대, 심지어는 기독교조차도 스스로 변질되어 모든 신앙과 종교에 대해서 널리 포용하는 시대, 인심 좋은 기독교여야 칭찬을 받는 시대, 진리가 아닌 것들도 인정할 줄 알아야 기독교다운 것이라고 착각하는 시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 말씀하신
그 성경의 말씀보다도 종교 간의 화합을 더 중시하고 누구에게든 어떤 사상이나 어떤 교리에든 따뜻해야 하고 무엇이든 인정해야 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기독교를 표방해야 인정을 받고 높이 평가되는, 그래서 그 길을 따라 이미 잘못된 길을 나서버린 타락한 기독교,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 더 이상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으려는 기독교,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종교가 되기 위한 기독교의 변신과 타락.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기독교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기독교는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 사랑으로 섬기며 구원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유일한 중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생명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본질로 하는 것입니다. 이 절대 진리를 깨뜨리는 따뜻함은 생명을 죽이는 불이 되고, 이 진리를 깨뜨리는 포용과 화합은 구원의 길을 막는 가장 악한 사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언제나 이 세상을, 그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그것도 진리이니 인정해야 한다고, 다른 종교도 사랑이고 진실이고 구원이니 그것 또한 인정해야 한다고, 만약 너희 기독교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 기독교는 사랑도 없고 배려도 없고 포용도 없는 종교라고, 기독교는 너희밖에 모른다고, 편협하고 이기적이라고, 만약 우리를 그렇게 비난한다면 우리는 그 비난과 손가락질을 마땅한 것으로 알고 기쁘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는 오직 복음과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과 생명을 전하도록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받고 칭찬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를 위해서, 우리는 오직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기독교는 너희밖에 모른다,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이런 말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비난을 듣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진리라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가 여러 가지일 수는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생명과 구원의 길도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우리는 왜 이 진리를 전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명령이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가장 위대한 사명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만이 생명이며 구원이며 이 길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 길만이 바로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다가 비난을 받습니다. 민망한 꼴을 당하고 우리는 무시를 당합니다. 그래도 왜 전도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스스로 낮아져서 믿지 않는 분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려 합니까? 그것은 예수 말고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명예로도 안 되고, 성공으로도 안 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으로도 결코 구원의 길은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민망함과 우리의 부끄러움보다 생명이 훨씬 더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때를 얻든지 그 때를 얻지 못하든지 우리는 말씀대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자기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도록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죄인, 죄가 없으신 분이로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주님, 그 죄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 진리, 하나님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라는 인물, 그를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진리,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차라리 그때라면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또 가르치시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던 바로 그때라면 모르겠습니다. 2000년 이상 지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심지어 우리 중 대부분은 예수님이 사셨던 이스라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골고다 언덕에도 결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깨끗이 사하여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의 사건과 지금 현재 현존하는 우리가 시간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합리적으로 조금이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누군가가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이해시킬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 명령하십니까? 그래도 주님은 이것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무슨 증거물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말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만들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진리를 증명할 수 있는 논리적인 언어나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라면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으로 누구든 이 자리에 이끌어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완전히 항복하도록 설득하고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이 방법, 자기의 말씀을 이 어리석은 전도라는 방법으로 나타내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 방법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미련한 방법과 어리석은 논리로 증명할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는 복음,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을 전도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 진리가 바로 이 어리석은 방법을 통하여 증거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한 복음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정한 위로와 회복을 맛보고
누군가가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고 진정한 인생의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된다면, 얻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능력이고 진짜 기적이고 복음은 진짜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여기에서 예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고 주님을 손으로 만진 적이 없고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과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명확한 논리적인 설명을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 미련한 방법으로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듣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생명을 걸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과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에 따라 이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게 보이는 이 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이 방법이 지혜로워서 대단한 좋은 방법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이 미련하면 미련할수록 하나님의 권능과 복음의 능력이 제대로 온전히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방법으로,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는 불가능한 방법, 미련한 방법으로 나아가되 만약 이런 방법으로 전하는데도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다면 이 상황을 설명할 길은 오직 하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를 불러 이곳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새생명 전도 축제가 이제 2주 남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3명 이상의 미래 성도를 가슴에 품고 열심히 전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전도라는 말만 들어도 여전히 떨리고 부담이 되실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앞에 있는 저를 포함하여 어느 누구도 우리의 언변과 우리가 가진 논리와 증거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다는 사실,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도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미련하고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방법이 미련하고 무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복음을 전할 모든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대로 그 미련한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확히 이와 같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셨습니다. 복음이, 십자가의 은혜와 생명이 우리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미련한 방법으로 전파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오직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게 하는 것.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미련한 이 길을 걸어간다면 바로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어눌한 입술과 연약함을 도우시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진정한 구원의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전주 영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진리가 난무하는 땅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구원할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반드시 전파해야 합니다. 이 일은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전도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 외에는 구원의 길도 생명의 길도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2주라고 하는 귀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여 맡기신 대로 함께 더불어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방법은 힘이 없고 미련하나 주님은 강하시고 능하시니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반드시 증거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미래 성도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미래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 예수 이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생명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며 귀한 사명 잘 감당할 것을 다짐하며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